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266면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많은 교회들이 특별히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힘쓰고 애쓰기를 또한 결단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단지 교회 학교의 어린이들만 바라보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맡기신 자녀들, 또 나의 손주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다음 세대를 함께 바라보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거나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넌 뭐가 되려고 그러니? 라는 말입니다. 쟤는 대체 뭐가 되려고 그러지? 라는 말이죠. 이 말은 대개 걱정이 앞설 때 나옵니다. 중간고사를 보고 왔는데 시험 성적이 꽤나 낮을 때, 집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고 매일매일 놀 때, 때로 친구들과 어울려 잘 놀다가도 한바탕 싸움이 벌어지고 돌아올 때, 때로 부모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을 때, 주로 부정적인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아이가 답답하죠. 대체 쟤는 어떻게 되려고 저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지만 지금 보이는 이 찰나의 순간들 때문에 염려가 커질 때 이런 말이 나오죠. 넌 뭐가 되려고 그러니?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녀를 비난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이 없는 말이라기보다는 그 사랑이 조급함이 되었을 때 나오는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TV를 보다가 참 인상 깊은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 여러분이 TV에서 많이 보는 상담가 이호선 씨가 TV에 나와서 그분의 자녀 양육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해주었다고 합니다. 넌 뭐가 돼도 될 거야 라는 말입니다. 앞에 있는 뭐가와 지금의 뭐가와 같은 말인데도 느낌이 좀 다르죠. 넌 뭐가 되려고 그러니와 넌 뭐가 돼도 될 거야 라는 말입니다. 첫 번째 말은 염려와 답답함에서 나오고, 두 번째 말은 믿음과 가능성을 열어주는 말처럼 들리죠. 중요한 것은 뭐가 라는 말이 정확히 뭐다 라는 것보다 누가 그 말을 해주었냐라는 게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부모이죠. 가장 전능한 사람이 부모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는 아이에게 가장 먼저 말을 건네는 사람이죠. 부모가 아이에게 악한 것을 주고 싶겠습니까? 아이가 좋은 거 달라고 그러는데 일부러 나쁜 거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가 아이에게 하는 말에는 그 아이를 향한 바람이 담기고 사랑이 담기고 믿음이 담깁니다. 그렇기에 그러한 것들을 담아서 우리 아이들에게 넌 뭐가 돼도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안에 있는 뭐라는 이 단어 속에 아직 채워지지 않는 가능성의 자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이가 무엇이 될지, 어떤 길을 걸어갈지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의 문, 그 틈을 열어주는 건 누군가가 먼저 건네는 사랑의 말이고 믿어주는 말이고 축복의 말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해 보시면 어떨까요? 넌 뭐가 돼도 될 거야 라는 말입니다. 아이를 키운다는 건 늘 쉽고 기쁘기만 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속이 터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하면서 정말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오래 참고 품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한 만큼 빨리 자라지도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아이들을 향해 믿음의 말을 건네야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참 깊게 와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때로 손주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아가는 그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말, 축복의 말을 건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능성을 실제로 자라게 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단지 교회 사역의 역할 분담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는 물 주고 너는 심고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신앙의 아주 중요한 질서를 가르쳐 주는데 사람은 심고 물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사실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현실 속에서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분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로 편이다, 바울 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아볼로 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교회가 누구 한 명의 중심들로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복음을 주신 하나님보다 복음을 전한 사람을 더 크게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중간에 서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달을 보지 못하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아주 강한 질문을 던집니다. 5절의 말씀이죠.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냐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이건 지도자를 향해서 저게 뭐 이런 저급한 표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 있었던 지나치게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중심에 두는 시선을 바로잡는 질문인 것이죠.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를 사역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 종이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을 사역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사역합니다. 주방 봉사, 주방 사역합니다. 말씀 사역합니다. 기도 사역합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죠. 그러나 내가 일터에 가서 일을 한다는 걸 사역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 종,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그것들을 하는 것, 그들이 바로 자기들을 사역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바울도 주인이 아니고 아볼로도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둘 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일꾼일 뿐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처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씨를 뿌린 사람입니다. 아볼로는 그 바울 뒤에 와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돌보며 물을 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역할은 서로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적은 하나였죠. 한 사람은 심었고 한 사람은 물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심은 사람도 물을 주는 사람도 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생명을 만들어내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씨앗이 땅에 들어가 싹을 틔우고 줄기를 내고 또 잎을 펼치고 마침내 열매를 맺는 일은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거름을 주고 땅을 갈아엎는 건 할 수 있으나 그 씨가 껍질을 깨고 터져 나오는 건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심고 물을 줄 수는 있지만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하죠.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의 진짜 문제는 단지 너는 누구 편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위기는 성장의 주체를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으로 생각한 게 사실은 더 큰 문제였습니다. 누가 더 잘 가르치는가? 누가 더 영향력이 큰가? 여기에서 누구를 따라야 하는가? 세상 말로 어느 줄에다가 서야 하는가를 놓고 그들의 마음이 나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교회의 생명과 성장의 그 근원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심는 사람이 필요하고 물 주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씨앗을 싹트게 하고 씨앗을 자라게 하고 마침내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소유가 아닙니다. 제가 담임 목사라는 직분으로 여기 서 있지만 이 교회는 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총회에서 노회에서 파송된 이 교회 목회를 위임받은 그 목사일 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사역자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교회도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입니다. 교회에서 더 높고 낮은 직분의 문제가 아니라 일을 맡기는 임무, 사역의 한 분류일 뿐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직분이 높다고 그 사람이 교회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위기는 단순한 취향의 차이가 아니라 누가 좋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자리를 사람에게 내어줬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너무 크게 보면 하나님은 작게 보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바로 보면 사람의 자리는 작아지기보다 비로소 제 자리를 찾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도 필요했고 아볼로도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바울도 아볼로도 교회의 주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이었습니다. 밭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생명을 자라게 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옛날 이야기에서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이고 이 땅 모든 교회들의 이야기이고 오늘 우리 가정의 이야기이고 또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이름을 불러 기도하는 자녀들과 손주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심습니다. 부모는 가정에서 심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눈물의 기도로 심습니다. 교회는 예배와 말씀으로 심고요. 성도들은 관심과 사랑과 기도로 물을 줍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은 우리를 자꾸 조급하게 만들죠. 왜냐하면 씨앗은 심는 순간 바로 열매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들려줬는데 바로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를 결단을 하고 모이고 있는데 아이들의 반응이 당장 없을 수도 있습니다. 힘들게 예산을 마련해서 아이들에게 쏟아주는데도 아이들의 맡겨진 부서가 크게 변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고 권면해도 믿음이 금방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녔고 모태신앙이라고 했던 아이들이 때로 잘못된 길로 돌아갈 때, 그 길로 걸어갈 때 우리는 대체 이게 뭐 하는 거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죠. 이게 맞나? 잘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입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애를 썼는데 왜 안 돼? 라는 것이죠. 이건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는 어쩌면 깊숙한 질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어른들 중에 그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든든히 서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는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뜻대로 잘 안 되죠. 예배의 자리에 좀 나오기를 바라지만 마음처럼 쉽게 안 됩니다. 학원도 가야 되죠. 또 직장 상사가 부르면 나가야 되죠. 경조사도 챙겨야 되죠.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또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있음에 감사하기도 하지만 아이고 하는 염려도 있죠. 오늘 많은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복음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는가? 신앙이 가정과 교회를 통해 전해지고 있는가를 묻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주중에 서울에 있는 한 감리교 교회에서 미린의 성지를 이렇게 성지 순례하러 오셨다가 잠시 개신교 교회가 있으니 또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교회와 연이 있으신 분이라서 잠시 교회에 들려 기도하기를 요청하셨고 그 교회 성도님들이 잠시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우리 교회를 설명할 때마다 우리 교회는 평신도들의 믿음으로 시작된 작은 가정으로부터 시작된 교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한 가정의 믿음이 자기의 재산을 내어놓았고 그렇게 시작된 첫 번째 성전이 지금은 세 번째 성전으로 이어졌고 그 역사는 100년이 넘기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믿음의 세월을 오랫동안 걸어오신 그 성도들이 있는 그 믿음의 기도가 잘 다져져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은 더 소중하게 들립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것은 교회 학교 어린이들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교회 학교를 세우라고 막 강하게 권면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 그리고 아직 믿음 안에 든든히 서지 못한 가족들까지 우리가 함께 품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현실을 이야기해야 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다음 세대가 없으면 교회는 어떡하나요? 라는 이 질문에 교회의 생존을 위한 문제가 다음 세대가 아니라는 거죠. 다음 세대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밭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밭이 있다면 그 밭을 어떻게 합니까? 돌봄이 있죠. 갈고 거름을 주고 비닐을 씌우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수고를 합니다. 어느 농부도 자기 밭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들은 없죠. 귀하게 여깁니다. 교회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다음 세대를 귀하게 품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현실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지나친 염려와 조급함에 붙들려서도 안 되죠. 우리가 때로 지치는 이유는 맡겨진 일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장까지 내가 책임져야 할 것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조금 열매가 보이기 시작하면 내가 한 거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 모든 수고가 헛된 것처럼 느끼겨지기도 합니다. 왜 아직도 안 되지? 왜 아직도 안 되지? 라는 겁니다. 누구나 한 번쯤 이런 마음 품어보지 않았을까 합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 마음이 큰 만큼 조급함도 커집니다. 사랑이 크기 때문에 사랑의 크기만큼이나 답답함도 큽니다. 그러나 씨를 심는 것과 물을 주는 건 우리의 일이고 자라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붙들고 다시 제 자리를 찾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무엇입니까? 충성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성장입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사람의 수고는 어느 한 시점에 이루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라게 하시는 것은 지금도 계속되는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도와주시고 물러나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셔서 끊임없이 나를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내가 살아있게 하십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 축복의 말을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때로 다음 세대들을 위해 한 번의 물질의 섬김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한 번을 붙드시고 계속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처음에 했었던 그 말, 넌 뭐가 돼도 될 거야 라는 이 말은 세상에서 성공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이 안에 희망과 가능성의 공간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그보다 더 깊은 말을 건넬 수 있죠. 하나님 안에서 너는 귀한 사람이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계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너는 잘할 수 있어라는 겁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한 학교에 가서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을 이렇게 강의했던 한 2시간 정도 아이들의 그런 성폭력, 학교 폭력에 대한 예방을 위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2시간의 강의를 끝내고 아이들과 나눈 인사가 그거였습니다. 자, 우리 해볼까요? 우리도 같이 해볼까요? 나는 귀한 사람이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자녀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에게 인사하는데 아이들의 표정이 밝아지더라고요. 여러분, 내 말 한마디에도 밝아지는데 그 하나님의 진심을 담은 그 축복의 말은 그 아이를 얼마나 성장할 수 있게 하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사랑한다는 것을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전화해서 할아버지가 기도한다. 제 신방 가면 이야기 자주 하죠. 할머니가 너 맨날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 잘 될 거야. 넌 진짜 뭐가 돼도 될 거야. 오늘 가서 다치지 말고 학교 잘 갔다가 집에 잘 와. 할머니가 기도할게. 할아버지가 기도할게. 라는 그 말들은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자라게 하십니다. 노곡교회를 이어온 오랜 믿음의 기도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세월을 지나오며 지켜낸 믿음은 누군가에게 큰 유산이 됩니다.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기도는 약해진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어진 기도입니다. 오늘의 교회가 다음 세대를 두고 마음 아파하는 현실은 결코 가볍지 않지만 그 마음의 아픔이 우리를 절망으로 포기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하고 더 신실하게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할 때임을 믿습니다. 사람은 조급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결과를 먼저 보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보십니다. 사람은 지금 당장을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를 따라 자라게 하십니다. 현실을 외면하지 않되 낙심하지 마십시오. 책임을 느끼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는 마십시오. 더욱 심고 물 주고 더욱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심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물을 줍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자라게 하십니다. 내가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지칩니다. 무너집니다.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로 교회 현실이 넉넉하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현실이 참 안 된다 하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의 이름을 불러놓고 기도하자니 눈물만 흐를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밭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자녀는 내가 낳았으나 내 자녀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심긴 씨앗을 절대로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뿌린 씨앗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자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그러니 오늘도 믿음으로 심으십시오. 사랑으로 물을 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열매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바로 이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